슬픔과 비탄, 힘든 시간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엮어준다. 대주교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열린 첫날, 목격자 한 명이 그의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 찾아왔어요. 길고 힘든 하루가 끝나갈 즈음이었지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고문했는지 얘기하려 했지만 그들이 한 짓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말문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렵게 한 문장을 시작했지만 곧 손을 들어 눈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나도 그와 함께 울었지요. 그러고는 동료들에게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었죠. 봐요. 내 말이 맞았어요. 오늘 나는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네요. 라고 투덜거렸죠. 저는 아이처럼 계속 울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사랑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결코 자신을 슈퍼우먼이나 슈퍼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요. 슬픔과 고통을 소리쳐 분출하세요. 그러면 감정이 회복될 거예요. 슬프지 않은 척, 괴롭지 않은 척 할 때 우리 가슴은 골마 터져 상처를 입습니다. 슬픔은 기쁨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감정이지만 대주교가 강하게 주장했듯 우리를 공감과 연민으로 이끌어주며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감정이기도 하다. 슬픔은 아주 강하고 지속적인 감정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슬픔은 두려움이나 분노처럼 잠시 지나가는 감정들에 비해 몇 배나 더 지속된다고 한다. 두려움은 평균 30분 정도 지속되는데 슬픔은 120시간, 그러니까 거의 5일간 지속되었다. 우리의 투쟁, 분노와 도주, 두려움, 반응이 갖는 진화적 가치는 명확하다. 하지만 슬픔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다. 심리학자 조셉 보가스의 최신 연구에서 가벼운 슬픔이 갖는 여러 가지 이점이 밝혀졌다. 그는 실험을 통해 행복한 사람들에 비해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더 나은 판단력과 기억력을 보이고 동기부여도 더 잘 되며 사회적인 규범에 더 민감하고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슬픔이라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상황 판단을 잘하고 세부 정보를 더욱 잘 기억하며 상황을 바꾸기 위한 동기부여가 더욱 잘 된다는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작은 슬픔 상태에서 공감 능력이나 베푸는 마음을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게임을 시키고 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슬픔에 잠긴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훨씬 많은 돈을 주었다. 우울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배려의 원을 무너뜨리지만 간간히 찾아오는 슬픔은 이 원을 더 넓게 만들 수 있다. 포가스는 슬픔이 우리 삶에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슬픈 음악, 미술, 그리고 문학에 사람들이 이끌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포가스는 모든 감정은 삶에서 필수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감정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경우 슬픔은 우리가 서로 돕고 연대하도록 만드는 감정이다. 대주교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멋지게 설명했다. 만약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가까운 관계를 갖지 못해요. 우리를 서로 가깝게 엮어주는 것은 힘든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슬픔과 비탄입니다. 장례식이 바로 슬픔이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를 어떻게 이어주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일 것이다. 눈물도 우리 인간이 평안과 인정 어린 마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즉 우리가 연약하며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분리하려고 애쓰지만 달라이라마와 대주교는 그것이 불가피하게 서로 엮여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긍정적인 상태만 중요시하고
슬픔과 같은 감정을 제거해버리는 쾌락주의적인 행복이라 불리는 일시적인 행복의 지지자들조차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달라이라마와 대주교가 묘사하는 행복은 행복론적인 행복이라 부르는데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 슬픔, 그리고 비탄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통해 성장하고 수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슬픔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사랑하는 친구, 부모님 혹은 아이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런 이들과 저는 제 경험을 나눕니다. 저에게 비구개를 주신 사랑하는 스승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로 엄청난 비탄에 잠겼어요. 그분은 제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바위 같은 분이었어요. 크나큰 상실감에서 오는 슬픔과 비탄을 떠나보내는 방법은 그것을 동기 삼아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스승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제가 더 큰 책임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그러자 슬픔은 더욱 큰 열정과 투지로 변했어요. 저는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그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픔을 돌아가신 분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투지로 바꿔야 한다고요. 만약 돌아가신 분이 당신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때 당신이 의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분은 행복할 거예요. 상실의 큰 슬픔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달라이라마는 슬픔의 의미를 되새기듯 깊은 호흡을 한번 하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물론 슬픔과 비탄은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슬픔의 초점을 사랑했던 사람에게 맞추면 그 경험이 절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슬퍼하면서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이제 난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라고만 묻는다면 절망과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커지지요. 다시 말하면 상실과 슬픔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달라이라마는 불교의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잃고 슬픔을 달랠 길 없어 죽은 아이를 안고 이곳저곳을 떠돌고 아이를 치료해줄 사람을 찾아 헤맸다. 그녀는 부처에게 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부처는 만약 약에 쓸 겨자씨를 모아온다면 도와줄 수 있노라고 했다. 그녀가 바로 그러겠다고 받아들이자 부처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단, 겨자씨는 죽음의 손길이 닿은 적이 없는 집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인은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겨자씨를 찾아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부모, 배우자 또는 아이를 잃은 고통을 겪지 않은 집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만이 슬픔을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아이를 숲에 묻고 자신의 비탄을 놓아 보낼 수 있었다. 나의 친구인 심리학자 고든 필러는 슬픔이 우리의 사랑의 깊이를 일깨워주는 감정이라고 설명한다. 사랑이 없으면 슬픔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편하고 아픈 슬픔을 그대로 느끼는 것은 지금은 떠나가고 없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것이다. 나는 여행 중에 고든과 했던 전화통화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는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뒤에 자신의 슬픔을 느끼기 위해 혼자 저녁 식사를 하러 나왔다고 했다. 그는 정신없이 지나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과거를 지우고 다음 순간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머물면서 그리움, 상실, 갈망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수가 수놓인 삶이라는 천, 끊임없이 뜯겨나가고 다시 짜는 세상이라는 찢어진 천을 오롯이 느끼는 한 가지 방법이다.